당신께 내 목대 이끌리며 인생의 참뜻 알게 됐네. 이제 영광의 주 예수 얼굴 볼 때 날 위해 가시관 쓰셨네. 못 박힌 두 손 상처로 생생하여 나를 사랑의 손 잡았네. 지금 난 여기서 그리스도 누려 날로 그와 더 친근해져 시냇물 흘러 바다에 돌아가듯 나는 주 안에 잠겨지네.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전도서 1장입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에서부터 11절 말씀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선포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자기의 모든 수고에서 무슨 유익을 얻으리요? 한 세대는 가고 또 다른 세대가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또 해는 뜨고 해는 져서 자기 처소 곧 자기가 떴던 곳으로 속히 돌아가고 바람은 남쪽으로 가다가 북쪽으로 돌이키며 계속해서 빙빙 돌다가 자기의 순환 회로에 따라 되돌아가고 모든 강은 바다로 흐르되 여전히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들은 자기들이 나오는 곳으로 거기로 되돌아가느니라. 모든 것이 수고로 가득하여 사람이 그것을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귀는 듣는 것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있던 것, 즉 그것이 후에 있겠고 이미 행한 것을 후에 다시 행하리니 해 아래는 새 것이 전혀 없도다. 무엇을 가리켜 이기를 보라 이것은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그것은 우리가 있기 전에 이미 예적부터 있었느니라. 아무도 이전 것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다가올 것들도 그 후에 있을 것들과 함께 기억되지 아니하리로다. 11절 말씀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집회를 시작한 지 지금 이틀이 되었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인생을 향하신 놀라운 경륜과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크신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그 은혜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인생의 이 허무함 속에서 벗어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준비한 영원한 왕국을 소유할 수 있고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남은 일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돌봐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전하는 저를 마이크로 사용해 주시고 주님만 나타나고 주님의 뜻만 우리에게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어저께 이 성경책을 사실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책이다. 이 인간을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모든 경영의 모든 비밀이 이 속에 들어있다. 그 중에서 역사를 중심해 가지고 다니엘서 2장에 다니엘이 BC 606년에 계시받은 성경, 이 바벨론 시대에서 시작해 가지고 메대와 페르시아 시대, 그 다음에 헬라 시대,
그 다음에 로마 시대, 그 다음에 열국 시대, 지금이 열국 시대입니다. 이 열국 시대에 하나님께서 뜨인 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고 이 세상의 기존 질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인간의 전통을 다 부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왕국을 건설한다. 그 왕국에 들어갈 사람을 지금 찾고 있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이어서요, 이 성경책은 생명책입니다. 생명책.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내가 생명책에 기록돼야 된다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있는데,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말은 이 생명책 속에 내 이름이 있다는 것을 각자가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 속에 내 이름이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해야만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성경을 좀 안내해 볼까 합니다. 제일 성경 끄트머리 요한계시록 말씀 속에서 2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약 어떤 사람이 이 성경책, 하나님이 기록한 이 책을 사람들이 야 부족한 것 같아, 내 걸 좀 보태 하고 누군가가 이 성경에다가 딴 거를 보태면 하나님이 큰 재앙을 내리겠다 말씀하셨고, 19절.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들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 빼면 빼내겠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아 이거 엉터리인데, 아이고. 최초의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성경을 딱 보더니 하는 말이, 이야 거짓말하는구나. 성경을 뺀다는 말은요, 거부하는 거예요. 야 이건 야 이게 말이나 돼? 아 하나님이 뭘 창조했다는 거야? 이건 저절로 생긴 거야. 여러분, 이 우주를 중심으로 여러분 자신이 이제 방 안에 들어와 가지고 제가 이제 묻습니다. 이거 저절로 생긴 거지요? 그러면 미쳤나? 그 만든 데가 있더만. 이 아가페 찬송가 만드는 데서 찍어냈지. 그러면 이 컵은 저절로 생긴 거 맞지? 그러면 뭐 저절로 생기기는 그거 만든 데가 있지. 물건 중에 뭐라도 이거 저절로 생긴 거지 그러면 아무도 안 믿는데, 바깥에 떡 나가가지고 이 나무는 누가 만들었지? 그러면 그건 저절로 생겼지. 이게 인간이에요. 눈에 보이는 인간이 쓰는 물질은 다 만든 이가 있다고 말하면서 바깥에 나가서 나무를 가리켜, 바다를 가리켜, 별을 가리켜, 태양을 가리켜, 달을 가리켜 누가 만들었냐? 그러면 전부 다 저절로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고 무지한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칙과 그 놀라운 그분의 이 우주를 운행하시는 모든 손길이요, 인간들에 의해서 거부되고 이 말씀에서 그 은혜를 스스로 빼내는데 가장 불행한, 소위 말하는 빼내는 것은 자기를 빼내는 거예요. 여기 당신이 이름이 있다. 여기 당신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 속에 당신이 들어있다 그러면 무슨 소리 하고 있어? 그게 야 옛날 캐캐 묵은 책에 내가 왜 들어있어? 나 그런 얘기 하지 마. 자기를,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이 생명책에 있는 자기를 빼내면 영원히 하나님에게서 제외되는 거예요. 영원히 제외된다는 말은요, 야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면 끝이지 무도 영원히 있다는 거냐? 그 미친 소리 하지 마. 사람이 그냥 죽으면 그만이야. 그렇습니다.
흙에서 빚어진 인간이기 때문에 흙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살다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인간의 영과 혼은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요, 인생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를 중심으로 인생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생이지만 자기들이 부모 밑에서 태어난 걸로만 알고 부모님이 누가 만들었냐 그러면 그건 우리 아버지가 만들었지. 만들기는 뭘 만들었어요. 뱃속에 만들면 왜 아들, 딸을 자기 마음대로 못 만들고 아들만 줄줄이 7명 낳는 집안도 있고 우리 어머니는 집안에 딸만 8명을 낳아가지고 우리 어머니 이름이 딸막입니다. 아주 딸이 자꾸 나니까 이제 딸 그만 놓으라고 딸막으로 이름을 지었는데 그래도 아들이 안 낳더래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막둥이인데도 딸막. 엄마 이름이 딸막이라 그래서 누가 이름을 지어줬어요? 했더니 니네 할아버지가 자꾸만 딸을 낳으니까 내 이름을 딸막이라 불렀다. 나는 어릴 때부터 딸막이 하고 컸어요. 아유, 여러분들이 아이 하나를 뱃속에서 잉태할 때도 자기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뱃속에 있을 때 나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창조자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 왔다가 여기 지금 기록된 대로 헛되이 왔다가 헛되이 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인생에게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기 모든 물건을 만든 이가 목적을 두고 만들듯이 인간을 만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어디다 써먹으려고 인간을 만들었을까요? 하나님도 유일하신 혼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짝을 만들기 위해서 인간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의 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신부를 데리러 온다 그랬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 가지고 정결한 처녀가 되면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이 신부되는 이 마지막 신부와 신랑이 만나는 절정에 달하는 클라이막스를 교회의 휴거라 그러면 휴거. 어느 날 갑자기 믿던 성도들이요 이 땅에서 없어져 버립니다. 호련히 변화가 돼가지고 어디로 가버렸어요. 순식간에. 그리고 이 지구에 엄청난 실종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들이 이렇게 이제 수습을 합니다. 야, 그 골치 덩어리들 뭐 예수님이 어쩌고 뭐 십자가가 어쩌고 뭐 내세가 어쩌고 뭐 천년왕국이 어쩌고 하던 그 골치 아픈 거짓말쟁이들이 저 우주에서 날아온 특별한 어떤 힘에 의해서 다 쓸어내버리고 지구의 평화를 위해서 그를 제거해 버렸다고 소문을 내가지고 실종 사건을 수습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 7년이라는 기한이 남아있는데 그 7년 동안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완전히 처음에 초반전에는 평화롭게 멋지게 이 인간의 고통과 문제를 풀어주는 것처럼 보였다가 3년 반 뒤에 이 지구에 엄청난 아마겟돈 전쟁으로 인해서 세상이 완전히 불바다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구에 폐허된 지구 위에 주님이 휴거되어 불려 올라갔던 성도들을 데리고 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이 폐허된 지구를 에덴 동산으로 복구시킵니다. 존 밀턴의 신라곤과 존 밀턴의 복락곤을 읽으면 그 얘기가 다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이 성경은 생명책입니다. 또한 이 성경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구원을 받게 하는 가이드입니다. 안내서입니다. 여러분 물건을 만들 때도 제품 설명서가 있듯이 이 성경은 인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오늘 이 책을 다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인생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로 사랑 안으로 하나님의 평화로 인도해가지고 변하여 새 사람 만드는 능력이 이 책 속에 들어 있습니다. 성경 하나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린아이 때부터 네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여기 이 말씀만 갖고도요 1시간 동안 얘기할 거리가 있지만요, 제일 중요한 얘기는 요 15절에 성경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만들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받게 하는 힘이 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너를 가르쳐주고 교리, 그 다음에 꾸짖고 책망, 그 다음에 바로잡아주고,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하여 17절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되는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옛날 소아나미는 죽었습니다. 부모로부터 타고난 본성과 제 모든 전통과 제 안에 있던 모든 습관이나 문화나 성질이나 모든 사상이 죽어버렸습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에 연합을 할 때 저는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순간 죄와 더불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으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을 사모하는 생활을 2000년 7월 달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17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 사람 중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짐승 같은 사람. 짐승 같은 사람이라는 말은 저게 인간이야, 개보다 못한 놈이네, 이런 말을 하는, 말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보다 못한, 짐승만 또 못한 인간이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건 아주 형편없는 인간을 말하고, 두 번째는요 사람 같은 사람, 착하고 나무랄 데 없고 아주 성질도 이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남들을 돕고 이렇게 사람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 같은 사람으로 살아도 하나님이 거듭나지 않으면, 부모에게서 태어나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노라고 합니다. 나는 너를 몰라. 마지막 누구냐? 하나님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 예?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들이고 창조주 하나님과 짝이 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사람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람이 상당히 앉아 계시고, 여기 중간에는 사람 같은 사람들만 지금 앉아 계십니다만은, 사람은 사람인데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성령의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난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누구든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 왕국을 볼 수도 없고 하늘 왕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같은 사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생이 무엇인가를 이제 깊이 한번 통찰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여기 16절에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거다. 영감이란 말은요,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주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계시를 주어서 글을 쓰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쓸 때 혼자서 그냥 독창적으로 쓴 기자가 없고 전부 다 하나님이 계시를 열어가지고 줬는데, 계시 중에는요 두 가지 계시가 있습니다. 보통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는데, 보통 계시는 여러분들도 계시를 받고 있습니다. 이 우주 만물에 하늘에 깊은 그 맑은 날 하늘을 보면 총총 박힌 별들, 인간이 눈으로 보는 별은요 고작 6,000개밖에 안 돼요. 근데요 은하계가 1,000억 개가 넘고 한 은하계 안에도 1,000억 개가 넘는 별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우주는 무한한 것 같아요. 근데 무한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한 분만 무한하지, 인간이 보고 있는 이 우주는 유한한 우주입니다. 그 중에 이 지구라는 곳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도 한없이 그냥 영원히 존재하는 게 아니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데리고 간다 하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경영을 믿는 우리들은 이 지구가 언젠가는 멸망하고 만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함부로 말하면요 미친놈이라고 말 들으니까 조심스럽게 말을 이럴 때만 하지, 아무 때나 가가지고 이 지구가 망한다, 곧 있으면 없어진다 그러면 저런 미친놈이 어디가 있어 하고 믿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프로그램,
모든 이 우주 경영의 프로그램이 이 성경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조금씩 알려주면서 오늘 밤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민족 유대인이 어젯밤에 말씀드렸듯이 BC 2000년경에 갈대아 우리에 살던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불러내가지고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하여금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할 텐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고 말겠다 하면서 그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 한 사람의 민족 속에서 예수님이 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인류의 복과 저주의 센터에서 그를 거부하면 저주를 받고 그를 받아들이면 축복을 받는다는 약속을 4000년 전에 세웠는데 그 4000년 전에 세운 그 예수가 지금 세상에 이렇게 다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등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받을 운명을 꺼내가지고 말하기는 너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선택을 받은 유대 민족들이 역사로 말하면 지금 4000년 전 유대인들이 나라가 선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반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고 이 성경을 싫다고 말하듯이 말씀을 거절했던 그 대가로 엄청난 고난을 받은 얘기를 잠깐 했는데 구체적으로 유대 민족이 서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일로 인해서 얼마나 가혹한 일을 당했는가를 이 성경에서 입증하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으로 갑니다. 예레미야 7장, 이 7장 말씀을 읽기 전에 예레미야라는 사람은 언제 이 성경책을 썼냐 그러면요, BC 590년경에 썼습니다. 근데 그가 쓴 성경을 쓴 기간이 41년이 걸렸습니다. 여기 41년 동안 썼는데요. 41년 동안 쓸 때에 BC 628년부터 BC 590년까지 40년이 지났는데요. 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남조 왕국, 유다 왕국이 멸망당하기 직전까지 이 성경을 썼습니다. 썼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너무 죄악된 길로 가기 때문에 바벨론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때려 부셔버리고 성전이고 뭐 예루살렘이고 다 불질러버린 그런 사건이 BC 586년에 일어났습니다. 역사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이 예레미야가 이 성경을 썼는데 여기 7장 22절 자세히 들어보세요. 내가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날에 번제 헌물이나 희생물에 관하여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명령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은요, BC 1450년에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그들을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이 정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내가 너희들 보고 무엇을 바쳐라, 내한테 희생물을 가져와라, 내한테 무슨 재물이 필요하다고 내가 너희들한테 손 내민 적이 있었느냐? 없었다. 하나님은요, 주시는 걸 기뻐하는 분이지 얻어먹으려고 우리 교인들 모아가지고 야, 네 11조 안 내? 그럼 네 복 못 받아? 너 바쳐야 돼 하고 이 하나님을 빙자해서 돈을 긁어내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잘못된 목회자들의 어리석은 만문주의 때문에 일어난 것이지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들에게 절대 손을 내밀고 달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점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 23절 오직 내가 이것만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내 음성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길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잘 되리라 하였으나 그 하나님은 절대로 바치라든지 무엇을 내놓으라고 하지 않고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그 말은요, 내 말 잘 들어. 그러면 잘 되는 거야. 내 말 잘 들어라.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내 음성에 순종하라. 그러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된단다. 그리고 너희가 잘 될 거야. 내 말 잘 들으면. 그것밖에 없어요. 그 다음 24절 그들이 귀담아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악한 마음이 꾀하고
상상하는 대로 걸으며 뒤로 물러가고 앞으로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은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요 발전하고 전진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사니까 앞으로 나가지도 않고 맨날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발전이 없다 이거예요. 영적인 발전도 없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축복의 길을 걷지를 않더라 이거예요. 누가?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밑에 보세요. 25절. 너희 조상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날부터 이날에 이르기까지 1450년에 출국을 했는데 606년이면 약 800년이 넘도록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일찍, 내가 날마다 일찍 일어나 너희에게 나의 모든 종 대언자를 보내었으나, 심부름꾼을 보내가지고 내 말을 다 옮기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답니다 하고 말을 아무리 들려주어도 뭐라 그랬어요? 26절. 그들이 내 말을 듣지도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들의 목을 굳게 하여 자기들의 조상들보다 더 악하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할 것이요, 또 네가 그들을 부를지라도 그들이 네게 응답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요, 예레미야야, 네가 아무리 나가서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바벨론에 망한다고 말해줘라. 바벨론이 너희들을 공격한다고 말해라. 아무리 그런 말을 해줘도 미쳤어? 왜 바벨론이 우리를 쳐? 우리는 잘 무장돼 있어. 우리가 힘이 없으면 이집트에다가 도움을 구할 거야 하고 예레미야의 충고를 거절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28절. 오직 너는 그들에게 이르되, 말은요 이스라엘 선택받은 민족들에게 이르되, 이 민족은 주 자기들의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도 아니하며 바로잡는 것을 받아들이지도 아니하는 민족이니 진리가 사라졌고 그들의 입에서 끊어졌도다 할지니라. 말씀을 거절하고 스스로 거역하면 진리가 떠나버리고 진리가 사라져버리고 그들의 입에서 끊어진다는 말은요, 진리에 대한 얘기를 아예 하지 않고 거짓말만 거짓말, 참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거짓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것이 선택받은 유대 민족의 운명이었더라, 그런 뜻입니다. 자, 이 성경을 이제 보면서요, 또 더 봐야 되겠지만요, 앞으로 넘겨가지고 앞으로 이제 3장으로 가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25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3장 25절. 우리가 우리의 수치 속에서 눕고 우리의 혼동이 우리를 덮나니 이는 우리 곧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우리의 어린 시절부터 이날에 이르기까지 주 우리 하나님께 죄를 짓고 주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이 말은요, 죄가 뭐냐? 여러분, 죄가 뭐 사람한테 거짓말 시키고 뭐 사기치고 돈 떼먹고 남을 때리고, 그럼 물론 그건 죄입니다. 그거는요 부스러기 죄예요. 부스러기 죄. 참 큰 죄는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노라고 말하면서 듣지 않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가운데요, 처음 나오신 분, 혹시 이런 설교를 처음 듣는 분은 대단히 행운합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외치는 대언자입니다. 자, 밑에 보십시오. 다시 돌아가서 7장 34절 자세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유다의 도시들과 예루살렘의 거리들에서 환희의 소리, 기쁨의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그치게 하리니 그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그래서 BC 586년에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망해가지고 불타버리고 완전히 그들은 세계 각 나라에 흩어져 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세계 200개 나라에 흩어져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그들 가운데 절반가량이 지금 나라에 돌아와가지고 나라를 세우고 70년이 되었는데, 그들이 받은 역사 속에서의 그 슬픔과 압박과 조롱당함과 무시당한 것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2600년 전에 망했던 그 민족이 1948년, 그러니까요 2600년이 지난 5월 14일 날 독립을 해가지고 지금 나라를 세웠는데, 지금 이스라엘 땅의 인구는 한 800만쯤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100만 명은요 팔레스타인 등등이 있고 700만 정도가 조국에 돌아와가지고 다 세계에서 모였기 때문에 인종전시장 같아요.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황인종도 있고 거무스름한 사람도 있고요, 누르둥둥한 사람도 있고요, 하얗지도 않고 노랗지도 않은 사람도 있고. 왜? 막 섞여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비록 섞여 있었다 해도요, 그들은 철저하게 자기들의 족보와 자기들의 전통과 자기들의 신앙과 성경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히브리어를 2600년 동안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이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민 가가지고요 2세 3세쯤 되면 그 아이들 한국말 다 잊어버려요. 제가 여러 번 미국 가서 만나보니까 2세인데도 한국말 몰라요. 그게 제일 큰 일은요, 어머니 아버지들이 왜 이민 갔나요 하면요,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 교육시키기 위해서라고 데리고 갔는데요, 나이 많은 어른들은 아무리 영어 공부를 해도 10년 20년 해도 일상 영어만 알지 깊은 언어가 안 나오기 때문에요. 애들하고 싸우면 애들이 막 영어로 막 아버지한테 대들면 아버지가 말도 못하고 한국말로 막 야단치면요 막 오히려 막 더 웃긴다고 하면서 애들들이 아빠 엄마를 조롱하는 아이들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요, 히브리인들은 26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비록 열방에서 말할 수 없는 방랑 생활을 하는 소위 말하는 디아스포라, 나라를 잃어버리고 배회하는 민족이었지만 그들의 중심에는 그들의 민족의 언어를 잊어버리지 않고 히브리어를 지키고 있었고, 그들이 성경책을 지키고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생활을 끊임없이 했는데, 그 신앙생활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구약 성경이 풀어지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신약을 읽지 않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비밀이 열리질 않고, 심지어는요 최근에 와가지고 이사야 53장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저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성경 딱 펴가지고 라피 선생님 이분이 누구를 가리키나요? 그거 알려고 하지 마. 아니 이거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는데요. 그거는 우리 민족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 민족이요. 근데 우리가 언제 찔리고 언제 죽었어요? 많이 죽었잖아. 자기들은 민족이라고, 유대 민족에 대한 얘기라고 하다가 자꾸 질문이 와가지고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프로테스탄트들이 하는 말이 예수라고 그러던데요. 큰일 났네 하고 방을 붙였어요. 이사야 53장 읽지 마라. 골치 아픈 거다. 이사야 53장을 못 읽게 하니까요 더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이 성경을 보지 말라 그랬지?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프로테스탄트 신교나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사야 53장에 대해서 알고 있니? 알고 있지. 그래서 그 성경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분이 예수라는 걸 발견하고, 돌아오는 유대인들, 메시아닉 주,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메시아를 발견한 주가 지금 자꾸 처음에는요 독립 당시에는 600명도 안 됐는데요 지금 10만 명이 넘어요. 지금 아직도 멀었긴 멀어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탄생한 이스라엘 땅에 십자가가 안 보여요. 그들은 십자가를 증오해요. 심지어는 도시계획을 할 때 사거리를 만들지 말라. 사거리는 안 된다. 5거리를 만들든 6거리를 만들어야 해가지고 사거리를 없애버렸어요. 사거리가 없어요. 이스라엘 땅에 가면. 왜 없냐? 사거리가 십자가니까. 십자가 안 된다. 보기 싫다. 왜? 십자가에 너무너무 트라우마가, 상처받은 트라우마가 11세기부터요 십자군들이,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어버린 뒤에 거기에 엉뚱한 무슬림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왜 우리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이방 땅에다 넘겨주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가서 그것을 점령하자 해가지고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는데, 십자군 전쟁 때 가가지고 들여다보니까 유대인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런 창고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불을 질렀는데 얼마나 죽었느냐? 십자군들이 20만 명을 죽였어요. 죽일 때요, 그들이 불 태워놓고 그 안에서 막 어쩔 줄 모르는데 십자군 깃발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깃발을 들고 막 행군하면서 노래를 불러요. 노래를. 그들이 그 모습을, 그 트라우마가 그들에게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에게 지금도 남아가지고 예수가 우리를 배신하고 이방인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우리를 죽이는 일에 예수가 앞장선 못된 예수다 해가지고 유대 민족들이 예수를 증오하고 또 증오하고 거부하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사야 53장이 서서히 읽혀지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바로 이분이 예수구나, 그걸 알게 된 것은 너무 다행한 일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하느냐 그러면요, 이 성경이 바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우리 인생을 바꿔주는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얘기만 듣고 끝나지 말고 제발 성경을 좀 보세요. 이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를. 여러분, 아무리 좋은 소설책도, 아무리 좋은 셰익스피어 전집도요, 한두 번 읽으면 끝이에요. 연구하는 사람 말고. 저도 셰익스피어 전집을 읽었습니다. 5학년 때부터 읽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성경은 읽고 또 읽고 어제 읽고 오늘 읽고 똑같은 걸 또 읽고 또 읽어도 전혀 지루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진리이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아요. 읽을 때마다 막 마음이 솟구치고 감격하고 기쁘고 찬송이 흘러나오고 그래요. 성경 볼 때. 여러분, 이거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이게 어젯밤에 얘기했잖아요. 이 땅에서 하늘까지 가는 내비게이션이 이 성경이다 그랬어요. 이거는 문자로 된 것만 가지고는 잘 안 보이고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탁 단추를 눌러주면요, 이 내비게이션이 길 안내를 해줘요. 그리고 저도 여러분 앞에 성경을 전할 때 그냥 이렇게 와서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지시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저를 인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주께 완전히 맡기겠습니다. 하고 나와서 성경을 얘기하기 때문에 성경을 내가 오늘 무슨 성경을 볼 것 같다라고 방송실에다가 성경 절수를 다 주긴 주는데 앞에 나와서 하면 전혀 성경 절수와 상관없이 주님이 방향을 딱 설계해서 이끄시는 걸 보기 때문에 저는 원고에 의존하지 않고 주님 주신 감동과 주님 주신 그 기쁨에 의해서 성경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 민족이 잘못되기 때문에 2000년이 넘도록 그들을 고통 속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회개하도록 만든 거예요. 아직도 회개가 민족적으로 안 일어났어요. 언제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느냐는 성경 예언을 여러분 앞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이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는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이 땅에 왔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입니다. 그 성령이 역사할 때 한꺼번에 3,000명, 5,000명, 8,000명이 구원을 받고 교회가 출발을 했는데 그때 출발한 교회가 지금 어느덧 2000년이 되었습니다. 2000년이 되는 요 기간을 이방인의 때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과 진리가 유대인들에게서 딱 뽑아내가지고 이방 세상에다 세상 땅 끝까지 지금 전파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동안에 성경을 거절하고 신약 성경을 거절하고 구약만 붙잡고 아무리 읽어도 구약은 문제집이에요. 근데 답을 얻지를 못해요. 답이 신약인데. 구약은 자물통이에요. 신약은 열쇠예요. 열쇠가 있어야 자물통을 열지. 자물통을 막 땡기다가 너무 힘드니까 자물통을 부숴버렸어요. 그러면 그게 다음에 못 쓰잖아요. 유대 민족은 구약의 자물통을 못 풀어가지고 키가 없으니까.
그리고 구약의 문제집을 못 풀어가지고 머리를 싸매고 2000년이 다 되어도 이사야 53장에 숨어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답을 발견하지 못하고 완악하게 되고 눈멀어 있다. 그런데 이방인의 충만함이 이를 때야 비로소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적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자, 지금은요, 이방인의 충만함이 지금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짓는 거. 그게 무슨 뜻이에요? 교회가 완성돼 가지고 주님이 이제 신부를 데리고 이 지상을 떠나고 나면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한번 보세요. 성경 스가랴, 여러분들이 잘 안 보던 성경이지만요, 스가랴 12장 먼저 보고 난 후에 13장으로 들어갑니다. 스가랴 12장 자 9절입니다. 또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민족을 멸하려 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인 거 아니요? 12장 1절부터요, 마지막 때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면요, 중국은 중국대로, 그 다음에 유럽은 유럽대로, 세계 모든 나라가 예루살렘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또 한 번 전쟁이 붙는데, 이 예루살렘을 향한 마지막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라 그래요. 이 전쟁에 막 세계가 다 대들어가지고 유대 민족을 다시 없애버리려고 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10절 그날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위에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나 곧 자기들의 찌른 나를 바라보고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곡하듯 그를 위하여 애곡하며 사람이 자기의 처음 난 자를 위하여 쓰라리게 슬퍼하듯 그를 위하여 쓰라리게 슬퍼하리로다. 이 말은요, 예수님을 죽인 그 민족적인 죄가 발견돼 가지고 그들이 예수님을 찌른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죽인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였군요,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막 민족적인 회개가 일어나요. 그 전쟁 통해서. 그 다음 보세요. 13장 1절 그날에 뭐라 그랬어요? 죄와 더러움을 씻기 위한 셈이, 보혈의 셈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주민들을 위해 열리리라. 그래서요,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는 명절을 속죄일이라 그래요. 염키푸르 속죄일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요, 오순절 이후에 우리가 기다리는 명절이 휴거되는 명절이 뭐라 그래요? 네? 우리가 휴거되는 명절이 있잖아요. 나팔절이잖아요. 나팔절. 나팔절이 왜 나팔절입니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우리 거기 참여하겠네. 나팔절이 바로 휴거는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는 속죄절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만왕의 왕으로 이제 통치를 시작하시는 절기가 14장 4절입니다. 제목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재림과 뭐예요? 천년왕국.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에 있는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설 것이요. 그 다음에 5절 너희가 그 산골짜기로 도망하리니 이는 그 산들의 골짜기가 아사레까지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참으로 너희가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에 지진 앞에서 피하여 도망한 것 같이 하리라. 주 내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요. 임하실 것이요. 누가 같이 해요? 모든 성도가 뭐 한다고요?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요, 함께 지상에 내려와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일이 시작되는데, 9절 주께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한 주만 계시고 그분의 이름도 하나만 있으리라. 한 분밖에 없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요, 세상의 모든 열방의 왕들이 자기 잘난 척하고 통치권을 행사하지만요, 그들은 통치권을 다 무효화시켰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왕으로 1000년 동안 통치를 행사하고,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은 그 안에 통치권의 수하에서 통치자를 다 통치권을 부여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 지상을 1000년 동안 통치하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 이런 계획을 대전제로 해가지고 오늘은 제목대로 인생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전도서를 통해서 함께 읽어보고 싶은데, 먼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엑기스,
꼭 잊어서는 안 될 말씀 하나를 소개하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0장.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이 문제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10장 4절부터 5절까지를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강한 요새들도 무너뜨리느니라. 자, 여러분 저를 주목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는 일에 내 문제가 너무 큰데요, 나하고 싸우라는 거 아니에요. 내 육신하고 싸우라는 거 아니에요. 나를 때려 부시라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막 기도원에 가가지고 막 자기를 막 이 나쁜 놈이 더러운 놈, 이 죽일 놈 이렇게 하고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은 그거 안 좋아해요. 자기 때린다고 뭐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뭐냐? 속에 들어있는 네 안에 강력한 요새가 있다. 그러니까 네 안에 뭔가가 이제 웅크리고 탁 진을 치고 있는 요새가 있다. 요새란 말은요, 강력한 저항 세력이 있다. 그 세력이 누구냐? 그 다음 5절.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첫째는 상상하는 것, 둘째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 높이는 모든 것. 그러니까 두 가지요. 상상력과 하나님을 거역하는 교만한 성격,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는 어리석은 표현들, 하나님을 자기 생각대로 막 아무거나 막 짓거리고 욕하는 그런 행동들, 이 상상력과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을 무너뜨리고, 따라해 보십시오. 크게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여러분의 생각을 주님 앞에다가 내려놓아야 돼요. 왜냐? 너희는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에게 생명수를 주리라.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주고 배고픈 자에게 생명의 떡을 주마. 그 대신 너희 생각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니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느님의 생각은 하늘 같고 네 생각은 땅에 붙어 있어. 땅에 붙어 있는 생각 가지고 하늘을 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네 무릎을 꿇어야 돼. 여기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께 다 순종하는 자리에 들어서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들을 때요, 그냥 연설하네 그리고 생각하고 그냥 끝내지 말고 성경을 보면서 와, 이런 말씀도 있어? 솔직히 물어봅시다. 여기 와서 처음으로 이런 성경 얘기 듣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꽤 많군요. 여기 와서 처음 듣는 얘기예요. 딴 데서는 잘 얘기 안 해요. 왜 안 하냐? 너무나 무지하게 신학만 공부해가지고 신학을 막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막 미학으로 풀어내기 때문에 인간적인 얘기만 하지 성경 얘기를 잘 안 해요. 성경을 모르니까. 신학교에서 이 성경 안 가르쳐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제목이 인생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를 알려드리는 중요한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전도서 1장을 펼칩시다. 전도서 1장. 자, 1장 2절 선포자가 이르되, 이 선포자라는 말은요, 1절에 있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이 성경을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쓴 거예요. 선포자, 이 솔로몬이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허무하다는 얘기를 자꾸 하니까 왜 인생이 허무하냐? 이 솔로몬이 어떻게 살았길래 인생을 허무하다고 말하느냐? 이 인생을 다 거의 보내고 노년에 쓴 책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는 것을 이 성경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전도서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자, 이제 내가 너를 희락으로 시험할 터인즉 쾌락을 즐기라 하였으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막 인생이 술 먹고 막 노래 부르고 춤추면서 막 쾌락을 막 만끽하고 막 쾌락을 찾는데 그거 끝나고 나면 다 허무해. 아무것도 아니야. 솔로몬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 2절. 자, 쾌락을 찾고 막 웃고 즐기고 막 좋아하는데 내가 웃음을 가리켜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을 가리켜 이르기를 그것이 무엇을 하는가 하였도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웃을 일이 있고 가장 많이 부여를 누리고 가장 많이 인간이 부러워할 만큼 살았던 이 솔로몬이 희락은 미친 짓이야. 그리고 네가 아무리 웃고 지내도 그거 네 무엇을 하느냐? 그게 뭔데? 라고 물을 수밖에 없어. 라고 쉽게 말하면 힐문, 비웃는 소리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3절, 내가 여전히 내 마음으로 하여금 지혜를 알게 하면서 내 마음속으로 내 자신을 포도주에게 내어주기를 구하였으며 또 사람들의 아들들이 그들의 일생 동안 하늘 아래에서 행하여야 할 일 곧 그들에게 그토록 좋은 일이 무엇인지 알아볼 때까지 어리석음을 붙잡기를 구하였노라. 이 솔로몬은 왕이 된 40년 기간 동안에요, 어떻게 하면 인생이 즐길 수 있을까? 인생의 기쁨이 무엇일까? 희락이 무엇일까? 하고 막 찾느라고 별별 일들을 많이 했는데 그 별별 일 중에 약간 4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9절까지 이 속에요, 솔로몬이 한 일이 나와요. 자, 들어보세요.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일들을 벌였는데, 첫째, 나를 위하여 집을 짓고, 둘째, 나를 위하여 포도원도 만들고, 5절, 나를 위하여 정원도 과수원도 만들고 온갖 열매 맺는 나무를 심었고 나를 위하여 연못도 파고 내가 나무의 숲에다 물 주기 위해서 연못도 파고 7절, 나는 남종과 여종을 많이 거느렸고 내 집에서 태어나게도 했으며 예루살렘에 있던 어떤 사람보다도 크고 작은 가축들을 더 많이 소유하였고 나를 위하여 은과 금과 왕들이 소유한 특이한 보물과 여러 지방의 특이한 보물을 모았으며 나를 위하여 남자들과 노래하는 여자들을 두었고 악기와 같이 사람들의 아들들이 기뻐하는 것과 온갖 종류의 기뻐하는 것을 두었노라. 이처럼 내가 위대한 자가 되어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더 번창하게 되었고 내 지혜 또한 내게 남아 있었도다. 자, 여기에요, 이 사람이 이제 살아가는 동안에 그 벌린 일 가운데 여러 가지를 설명했는데요, 몇 가지만 예를 들어 여러분 앞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만큼 호화판을 치고 살았는가를 상상해 보십시오.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먼저요, 열왕기상 6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 되는 해, 곧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통치한 지 4년이 되는 12월 곧 둘째 달에 그가 주의 집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더라. 자, 이제 성전을 짓는 일을 먼저 했습니다. 자, 한 장을 넘겨보세요. 자, 6장 37절과 38절을 보겠습니다. 제4년 12월에 주의 집에 기초가 놓이고 제11년 불월 곧 여덟째 달에 그 집의 모든 양식대로 그 집이 완성되되 그것의 모든 부분에서 완성되었으니 그가 이와 같이 7년 동안 그것을 건축하였더라. 7년 동안 성전 짓는 데다가 올인했어요. 7년 동안 성전을 지었어요. 그 다음 7장 1절, 그러나 솔로몬이 13년 동안 자기 집을 건축하여 자기의 온 집을 완성하니라. 몇 년 걸렸어요? 궁전 짓는데? 성전 짓는 데는 7년밖에 안 걸렸는데요, 궁전은 규모가 엄청 컸기 때문에 규모가 큰 궁전을 짓는데 13년이 걸렸습니다. 20년 동안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요, 얼마만한 사람이 동원되었는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앞장으로 넘기셔가지고, 자, 이제는 5장 13절로 갑니다. 442페이지, 솔로몬이 집을 짓기 위해서 동원한 인부가 몇 명이었는가가 아주 세밀하게 나옵니다. 첫째, 13절,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에서 일꾼을 모집하니 모집한 일꾼의 수가 몇만 명? 일꾼의 수가 3만 명입니다. 3만 명이면 꽤 많네. 속으로 3만 명 꽤 많이 불렀네? 아니요, 더 많아요. 밑에 보세요. 14절, 그가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가며 레바논에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었고 2달은 집에 있었으며 아도니람이 그 일꾼들을 다스렸더라. 그러니까 3만 명을 삼교도 해가지고 이제 한 달에 이제 10,000명씩 쓰고 집에 가서 쉬어 하고 또 10,000명 불러오고 또 가서 쉬어 하고 또 10,000명 불러오고 해서 이제 3만 명을 주동자로 삼고, 그 다음 보세요. 15절, 또 솔로몬에게 집 나르는 자가 몇만 명이에요?
집 나르는 자가 뭐예요? 자동차가 있어요. 무슨 뭐 특별한 장치가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어깨에다 메고 아니면 줄 묶어가지고 막 끌고 가는 집 나르는 자가 몇만 명이었어요? 7만 명. 그리고 산에서 돌 다듬는 사람이 몇만 명이었어요? 돌 다듬는 자, 돌집을 지어야 되니까요. 돌을 깨가지고 돌을 석수들, 소위 말하는 돌을 다듬는 자가 8만 명이었어요. 그 다음 또 보세요. 16절. 이 외에도 그 작업을 감독하는 솔로몬의 직무 수행자 중에서 으뜸 가는 자 3,300명이 있었는데 이들이 그 작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다스렸더라. 인부를요, 7만 명, 8만 명, 15만 명이죠. 3만 명, 그 다음에 3만 명 더 보태면 18만 명이죠. 그 다음에 여기 3,300명 보태가지고 18만 3,300명을 20년 동안 집을 짓는데 사용한 인부였다. 얼마나 엄청난 공사를 했나 짐작이 안 가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언제냐? BC 1000년경이니까요. 우리가 BC 약 1000년에서 900년 사이니까요. 그때 3000년 전에 솔로몬이 집을 지을 때 이런 엄청난 인력을 동원했다는 것과 그 다음에요. 또 재밌는 얘기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만큼 호화로운 생활을 했는가를 설명하는 이제 앞으로 넘겨서 열왕기상 4장을 보겠습니다. 22절. 솔로몬의 하루 식량은 고운 밀가루가 30고루, 굵은 밀가루가 60고루다. 1고루는요, 1고루는 10에바고 10에바는 220리터입니다. 220리터를 30으로 곱하면 얼마입니까? 밀가루가 얼마만큼 사용되었는가 한번 짐작해 보세요. 네? 그리고 굵은 밀가루가 60고루면 아까 말한 대로 1고루가 220리터면 60을 곱해 보세요. 엄청나게 많은 식량을 해야 됐는데 누가 그걸 다 먹냐? 그 다음 보세요. 그것만 빵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자 23절. 솔로몬은 살찐 소를 하루에 몇 마리? 10마리. 초장의 소가 몇 마리? 20마리. 양은 몇 마리? 그 다음 그 외에 수사슴, 노루, 다마사슴, 살찐 짐승을 잡아서 정말 호의호식했어요. 막 매 끼마다 그냥 고기 뜯으면서 소고기, 양고기 뜯으면서 빵을 먹었어요. 지금 빵 먹을 때면 치즈하고 뻗어 말아가지고 이렇게 먹지. 어떻게 소고기 막 뒷다리 탁 뜯어가지고 한 입으로 고기 뜯고 한 입으로 빵 뜯고 그런 엄청났어요. 왜 이렇게 엄청난 양식이 필요했느냐? 사람이 많았어요. 인부들 다 데려다가 밥 먹인 거 아니에요. 궁전에서. 이유는 자 넘겨보세요. 11장으로 갑니다. 11장 열왕기상 11장 다 뭐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만 보겠습니다. 11장 3절 봅니다. 그에게 아내가 몇 명 있습니까? 왕비가 몇 명입니까? 아이고 많기도 하다. 하룻밤에 하루 만나주면 2년 걸리겠네. 그죠? 예? 그 다음에 왕비가 700명, 그 다음에 첩이 몇 명이에요? 첩이 300명. 그래 몇 명을 거느렸어요? 1000명을 거느렸는데 서로가 만나려고 막 대드니까 야 번호를 매겨가지고 만났는데 3년에 한 번씩 만나주는 거 셈이에요. 그잖아요. 1000명을 만나려면. 그잖아요. 너무너무 많은 사람을 거느렸고 수많은 아기를 놓은 거예요. 솔로몬 대단한. 그래서 빨리 죽었어요. 여자를 하도 많이 거느려가지고 빨리 죽었어요. 20살에 왕 돼가지고 60살에 죽었어요. 오래 못 살아요. 여자를 많이 거느리면. 자, 그리고 그 정도로 산 게 아니라 그가 쓰고 있는 식기를 보니까요. 10장 21절. 식기를 무엇을 썼는가? 여러분 뭐 사기 그릇, 뭐 은그릇, 뭐 이게 뭐 우리 좀 잘 사는 집에는 놋그릇 쓰지요. 솔로몬은 그런 그릇 전혀 안 썼어요. 보세요. 10장 21절. 솔로몬이 왕이 마시는 모든 그릇이 금으로 만들었어요. 레바논 숲의 나무로 만든 집의 모든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고 왕이 은으로 된 것은 전혀 없었고 솔로몬 시대는 은으로 만든 것을 하찮게 여겼다 그랬어요. 제가요 1998년도에 사우디아라비아를 가가지고 네 번째 왕의 초대를 받아가지고
그 순이가 네 번째 이제 메카 주지사인데요. 그분의 집에 갔더니요. 대부분 이제 중요한 컵은 금컵이고요. 화장실에 수도꼭지하고 그다음에 변기 올리는 단추하고 전부 금으로 돼 있더라. 제가 보기를 금으로 도금을 했나 하고 가서 유심히 훑어보니까 금이에요. 그래서요, 변기 뚜껑에 붙어 있는 누르는 스위치하고 수도꼭지가 금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요 밑에 있는 바닥이 금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요 대단했어요. 보세요, 밑에 22절. 이는 왕이 바다에 다시스의 배들을 두고 히람의 배들과 함께 있게 하여 3년에 한 번씩 그 다시스의 배들로 하여금 금과 은과 상아는 코끼리 뿔입니다. 코끼리 뿔.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가져왔기 때문이더라. 이같이 솔로몬 왕이 부와 지혜에서 땅의 모든 왕을 능가하였더라. 땅의 모든 왕을 능가할 만큼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 인생을 정리할 때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구나 이렇게 말했는데 그 사람은요 정신병자가 된 거 아닙니다. 그렇게 물질과 세상과 많은 영화에다가 모든 정력을 쏟았으나 만약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나는 죽었을 거다. 허망해서. 그 얘기를 지금 이 전도서에다가 기록해놨기 때문에 한 부분 한 부분을 전도서로 돌아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24절.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과 스스로 수고하는 가운데 자기 혼으로 하여금 좋은 것을 즐기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도다. 내가 이것도 보니 그것이 하나님 손에서 나왔도다. 누가 나보다 더 많이 먹을 수 있으며 어느 누가 어떤 일에서 나보다 더 빨리 행할 수 있으리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눈앞에서 선한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기쁨을 주시거니와 죄인에게는 모으고 쌓는 해산의 고통을 주사 그가 하나님 앞에 선한 자에게 주시나니 이것도 헛되어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로다. 솔로몬이 너무 잘 살고 여자를 너무 많이 거느렸는데 기쁨이 넘쳤겠어요? 근심이 컸겠어요? 별별 사람을 다 만난 거예요. 바가지 긁고 찡찡 짜고 막 왜 나한테는 안 와요? 왜 당신은 나 몰라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 틈에서요 쥐어뜯고 막 질투하고 막 다발.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이고 미치겠네. 여자 많은 것도 안 되겠는데. 이렇게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24절에 나보다 먹고 마시는 것과 스스로 수고하는 가운데 자기 혼으로 하여금 좋은 것을 즐기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도다. 그러나 이것도 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도다. 하나님의 손길로 이 혼을 컨트롤하고 이 정신세계를 하나님이 만져주지 않으면 나는 미칠 것만 같은 사람이야. 그 다음 보세요. 자, 이제 밑에 이제는 3장 9절. 일하는 자가 자기가 수고한 것에서 모든 유익을 얻으리요. 무슨 유익을 얻으리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해산의 고통을 주사 그 안에서 단련 받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분께서 자신의 때에 모든 것이 아름답게 만드셨고 또 그들의 마음속에 세상을 정하여 두셨으므로 아무도 하나님께서 정하여 만드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 외에 그들 안에 다른 선한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며 또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며 자신의 모든 수고로 인한 좋은 것을 누려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도다. 이 사람이요, 아하, 내가 노력을 해서 이게 많이 모아가지고 내 기쁨을 채웠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야만 참 만족이 있구나. 나는 그걸 잘 모르고 살았네.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으로요 긁어 모은 부귀영화, 물질, 아니면 지위, 명예, 권세 아무리 누려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채우지 않으면요 항상 심령은 남모르는 허공이 있는 거예요. 영을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영을. 밑에 보세요. 19절.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짐승에게도 일어나나니 곧 한 가지 일이 그들에게도 일어나느니라. 이것이 죽는 것 같이 저것도 죽나니 참으로 그들이 다 한 숨을 가졌도다. 그러므로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날 것이 없나니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이기 때문이라. 모두가 한 곳으로 가나니 모두가 흙에서 나와 모두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거니와 위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과 땅으로 내려가는 짐승의 영을 누가 알리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짐승도 죽고 사람도 죽습니다. 만약 죽음으로 끝난다면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인생이 죽으면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야 되고 짐승은 땅에 묻어서 끝나는 거예요. 짐승은 죽으면 끝나요. 짐승은 뒤에 미래가 없어요. 근데 인생은 미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무식하고 무지해서 미래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죽으면 끝이라는 것은 마귀가 더 씌워가지고 거기에서 머무르게 만든 거예요. 그 무지가 깨어져야 돼요. 뭐요? 죽으면 끝난다고? 왜 그러면 죽으면 끝나는데 왜 그렇게 겁을 내고 죽는 걸 벌벌 떨어요? 죽음 후에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기 때문에 떨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집안이 저 집안보다 우리 처갓 집안이 의사가 많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으로부터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마지막 병상에 누워가지고 운명이 다 됐는데요. 의사 선생님한테 다 선생님 사흘만 더 살게 해주세요. 사흘을 더 살 수 있도록 돈 다 많이 줄 테니까 제 목숨을 사흘 동안 연장시켜 주세요. 그러래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생명을 연장할 수 있나요? 안 돼요. 그래서 아무리 막 비상약을 썼는데 3시간 만에 죽어버렸어요. 왜 그랬는가를 유가족들한테 물어보니까 아들이 미국서 오고 있다는데 그 아들 보고 죽게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근데 못 보고 죽었어요. 근데 왜 죽는 걸 그렇게 겁을 내고 벌벌벌 떱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비전이 있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디엘 무디는 죽을 때요, 둘러앉아 있는 식구들을 보고 주님이 나를 태우러 황금마차를 보내는구나. 요셉이 그의 아버지와 그의 식구들을 데리고 오라고 애굽에 황금마차를 그에게 보냈다던데 나도 주님이 하늘나라로 나를 데려가려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태우고 올라갔던 그 황금마차를 나한테 보내는구나. 나는 그 마차를 타고 이제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갈 거야. 이렇게 유언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죽을 때요, 기쁨으로 죽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성경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은요, 죽는 것이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저도 죽음을 조금 무서워했는데요. 죽는 게 무섭잖아요. 그랬는데 저는 2000년 7월 달 예수님을 만나서 제가 거듭나고 그분 십자가에 연합한 그 날부터 지금까지 죽는 것을 추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기는 갖는데 건방져 가지고 내가 내 운명을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주님 영광을 돌리고 살다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뿐이지, 뭐 속으로 아무리 그런 말 하는데 우리 집사람 옆에다 두고 나 빨리 죽고 싶다 그러면 기분 안 좋잖아요. 그래서 말을 안 할 뿐이지 속으로는요, 주님 빨리 오셔가지고 나를 데려가든지 주님이 또 빨리 오셔가지고 나를 변화시키든지 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장 큰 문제가 죽음의 문제인데 죽음의 문제를 여러분 해결해 놓고 살아요? 해결이 안 돼 있잖아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내가 이겼도다 하는 사망을 이긴 자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생에 대해서요, 짐승처럼 죽지 마세요. 짐승은 죽으면 끝이에요. 그 끝이 마귀가 준 거짓말이지 절대 무덤에 묻히는 것이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넘겨보세요. 너무나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는 5장으로 갑니다. 5장 8절. 5장 8절입니다. 만일 네가 어느 지방에서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과 폭력으로 판단과 공의와 정의를 굽게 하는 것을 보거든 그 일에 놀라지 말라. 가장 높은 자보다 더 높으신 분께서 그것을 주목하시나니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계급이 좀 있다고, 뭐 지방에 무슨 지방장관이라고. 저는 지금은 덜 그러지만 옛날에는 동사무소 직원마저도 갑질을 했어요.
호적대로 가면 뭐 되게 큰일 맡아서 하는 것처럼 아유 꼴보기 싫은 모습들이 많았는데 경찰도 갑질하고 저 경찰 중에 한 분이요 과거 얘기지만요 1983년 제가 그때 40살 될 때입니다. 차를 한 대 이제 포니를 하나 빼가지고 그때는 이제 포니 하나 얻어가지고 딱 새 차를 뽑고 쫙 가는데 번호판이 이제 막 갈고 왔는데 경찰이 어떻게 알았는지 딱 세우더라고요. 경부선에서. 수고 많습니다. 새 차를 뽑았군요. 점심값 좀 내이소. 점심값을 달래요. 그럼 왜 달라 그러십니까? 아, 새 차 뽑았지 않소. 우리 배고파요. 그래 경찰이 돈을 뜯어먹는 걸 봤습니다. 그런 일이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지금은 택도 없지요. 그런 말 했다가는 시대가 많이 밝아졌어요. 많이 맑아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요. 조금 높은 자리에 있다고 밑에 사람 학대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그 다음 보세요. 9절. 또한 땅이 내는 이익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니 왕도 친히 밭에서 나는 것으로 섬김을 받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풍요를 사랑하는 자도 소득의 증대로 만족하지 못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물이 늘어나면 그것을 먹는 자들도 느나니 그것의 소유주들이 자기들의 눈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것 외에 무엇이 그들에게 좋으랴. 수고하는 자는 적게 먹든지 많이 먹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풍요함으로 잠들지 못하리로다. 그러니까요 가난한 사람은 배가 고프니까 잠이 잘 와요. 근데 부자는 배가 부르니까요 늦게까지도 아이고 배야 왜 이렇게 잠이 안 오나. 잠이 안 오는구나. 부자는 배부름으로 잠을 잘 못 잔다. 하나님 공평한 하나님이에요. 밑에 보세요. 13절. 내가 해 아래서 본 큰 악이 있는데 그것은 곧 소유주들을 위하여 간직한 재물이 그들에게 해가 되는 것이라. 오직 그런 재물은 악한 해산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사라지나니 그가 아들을 낳되 그의 손에 아무것도 없도다. 그가 자기 어머니의 태에서 나왔을 때 그대로 벌거벗은 채 돌아가고 자기의 수고한 것 중에 아무것도 손에 들고 가지 못하리니. 인생이 빈손으로 왔습니다. 아무리 많은 걸 거머쥐었다고 해도 죽을 때는 다 놓고 죽습니다. 어느 산부인과 의사가요 아기들이 태어날 때 모습을 관찰했는데 한 놈도 손을 펴고 나온 놈이 없더래요. 빵 이렇게 손을 꽉 쥐고 앙 하고 소리를 지르고 나오는데 무슨 뜻일까요? 나중에 사람 죽을 때를 가보니까 사람 죽을 때 손을 꽉 쥐고 죽는 사람 하나도 없고요. 쥐고 있던 손도 죽을 때 딱 숨 넘어가면 손을 펴더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인생이 태어날 때는 이 세상을 자기 손아귀에 다 거머쥐겠다는 결심을 보이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죽을 때는 거머쥔 거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지나치게 재산을 지키고 물질을 지키는 데만 급급하지 말고 베풀 줄 알고 동정할 줄 알고 선한 일에 기부할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크리스찬의 특징입니다. 저는 지금 이 강단에서 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외칩니다. 내 평생 섬기지 못하고 섬김 받는 것에만 몰두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이제 남은 생애를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여러분 앞에 힘과 열을 다 쏟아서 이 성경에 주어진 축복을 여러분 앞에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섬기는 마음으로 인정받고 대우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밑에 보십시오. 자, 15절. 그가 어머니 태에서 나왔은즉 그대로 벌거벗은 채 돌아가고 자기의 수고한 것 중에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악이라. 모든 면에서 그가 온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얻으려는 수고한 자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또한 그는 평생토록 어둠 속에서 먹으며 질병과 함께 많은 슬픔과 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실은요 그만한 부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얼마나 무시당하고 얼마나 괴로움을 느끼면서 거머쥐었는데 떠나려고 보니까 너무 아까워. 그 돈 보고 너무 아까워가지고요. 일본에서 어떤 사람 죽었는데요. 자기가 못 쓰고 죽은 돈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거 갖고 가게 나 관에다가 넣어줘. 너무 많아서 관에 못 넣겠는데요. 그랬더니 그건 태워서라도 그거 가루를 넣어줘. 돈을 태워가지고 가루를
관에다가 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못 쓰고 가니까 너무 한이 돼가지고.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면 뭐 그 사람이 그 무덤에 들어가가지고 그 돈을 뭐 세기를 하나요? 누리기를 하나요? 거래가 되나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성경 안에 있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것이 이제 참 필요한데, 이 아는 것을 6장 1절. 내가 해 아래서 본 한 가지 악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와 재물과 명예를 주셨으므로 자기 혼을 위해 자기가 바라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을 능력을 그에게 주지 아니하셨으므로 낯선 자가 그것을 먹나니 이것은 헛된 것이며 그것은 악한 병이로다. 어렵게 모아놓은 이 물질을요, 그 혼이 다 누리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다 쌓아놓은 거 딴 사람이 누리더라 이거예요. 딴 사람이. 여러분, 아무리 많이 벌어도 하루에 몇 끼를 먹어요? 10끼를 먹어요? 20끼를 먹어요? 그럼 배 터져 죽어요. 3끼밖에 못 먹어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치고 그렇게 몰두하고 살았습니까? 여기 밑에 보세요. 3절, 사람이 100명의 자식을 낳고 여러 해를 살아 그의 햇수의 날들이 많을지라도 그 혼이 좋은 곳으로 채워지지 못하고 그가 묻히지도 못하면 내가 말하건대 유산된 자가 그보다 나으니라. 그는 헛되이 왔다가 어둠 속에 떠나므로 그의 이름이 어두움으로 덮일 것이요 더욱이 그는 해도 보지 못하였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더 많은 안식을 누리느니라. 참으로 그가 1000년을 2번 살지라도 여전히 좋은 곳을 보지 못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한 곳으로 가지 아니하느냐. 사람의 수고는 모든 수고는 그 입을 위한 것이나 식욕을 채울 수 없느니라. 아무리 먹어도 마셔도 다 못 마시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뭐와 같으냐? 1000년의 갑절을 산다고 해도 유산한 자는 햇빛도 보지 못하고 왔다 그냥 가버렸기 때문에 인생의 농명에는 없으나 하나님은 그를 지옥에는 안 보내요. 막 나자마자 죽었는데 어떻게 지옥을 보내요? 애기는 지옥 안 보냅니다. 죄를 안 지었으니까. 하나님 거역한 의지적인 행동이 없었으니까. 말씀을 놓으라고 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인생의 목표를 재물이라, 6장 1절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재물이 인생의 목표가 아닌데 그것을 목적 삼고 산 사람은 죽을 때 엄청나게 이 혼이 떠나기 전에 막 너무 아쉽게 느끼는 마음이 생겨요. 그 혼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혼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 정신머리가 이 말씀에 마음을 두고 이 진리에 마음을 기울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마음을 쓰는 사람이 되면은 그 물질을 다스릴 힘이 생겨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열리고 눈이 안 열리고 이 진리의 말씀에 깨달음이 없으면, 이게 안 보이면 가치관이 전부 다 물질에만 다 필이 꽂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으로 살다가 인생을 마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뒤로 넘겨보세요. 자, 이제는요, 점프하겠습니다. 너무 말이 길기 때문에. 이제는요, 11장으로 갑니다. 11장 9절입니다. 11장 9절. 오 청년이여, 네 젊은 때를 기뻐하라. 네 젊은 시절에 네 마음이 너를 기쁘게 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길들로 걸으며 네 눈이 보는 대로 걸으라. 그러나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자리로 데려가실 줄 너는 알라. 그러므로 슬픔을 내 마음에서 제거하며 악을 내 육체에서 치우라. 어릴 때와 젊을 때는 헛된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젊을 때는요, 자기 마음대로 막 젊음을 발산하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구가하려고 애쓰고 놀고 싶고 가고 싶고 하고 싶은 걸 다 합니다. 그러나 네 젊은 날에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네가 늙으면 힘이 다 빠지고 그때는 하나님 찾을 기력이 안 생겨. 제발 젊을 때 하나님을 찾아. 나중에 그분 앞에 가면 넌 심판받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젊은이가 별로 없고 나이 많이 든 사람만 왔다고 해서 무시하는 게 아니라 많은 젊은 날을 소모하고
탕진하고 이제 늙어서 기억력도 좀 희미해지고 눈도 흐려지고 힘도 없는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것만이라도 다행한 일입니다. 제가 지금 78살입니다. 78살. 이 나이에 제가 이렇게 외치고 여러분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성경을 전파하는 이유는요, 너무너무 이것이 귀하기 때문에. 12장 보세요. 12장. 이게 아주 마지막 결론입니다. 1절. 이제 네 젊은 시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젊은 시절의 창조자를 찾아라. 성경을 보아라. 성경은 내비게이션이다. 성경은 생명책이다. 성경은 역사책이다. 성경은 너를 구원받게 만드는 거다. 성경은 너의 운명을 바꾼다. 성경은 너를 행복하게 만든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일을 젊을 때 해야 되는데, 젊은 날 다 탕진해버리고 이제 나이 늙어서 이제 알려고 하는데, 지금도 늦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1절. 이제 젊은 날에 내 창조자를 기억하라. 곧 재난의 날들이 이르기 전에, 혹은 네가 말하기를 내가 이 해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그런 해들이 가까이 이르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혹은 비가 온 뒤에 구름들이 되돌아오기 전에 기억하라. 그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며 강한 자들이 자신을 구부리고 맷돌 가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치며 창문들로 내어다보는 자들이 어두워지리라. 또 맷돌 가는 소리가 낮아질 때에 문들이 거리에서 닫히며 새 소리에 그가 일어나고 음악하는 모든 딸들이 쇠하게 되리라. 여기 나타나 있는요 2절부터 4절까지는요 솔로몬이 시인이기 때문에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여기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두워진다는 말은요, 내 시력이 같기 때문에 해도 캄캄하게 보이고 별이 전에는 총총히 잘 보였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잘 안 보여. 별들도 잘 안 보여. 밤이 너무 깊게 보여요. 그리고 앞이 캄캄해요. 이 시력이 같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요 3절. 그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며. 여러분 보세요. 이 집이에요. 이 집, 흙집. 이 속에 누가 있냐면 내가 있어요. 혼이 떠니까 이것이 떨어요. 이게요. 뭘 집으려고 그러면 이래. 노인 되면 일이 돼야 안 돼요. 이 떤다는 말은요, 이제 너가 떠날 때가 얼마 안 됐구나 하는 걸 표시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수전증이 없습니다. 떨지 않습니다. 다리도 안 떨립니다. 강한 자들이 자신을 구부리는 게 뭐예요? 허리가요, 이렇게 뻣뻣해야 되는데 이게 딱 펴져야 되는데 허리가 자연히 내려가가지고 이제 지팡이를 안 집으면 안 되고 이렇게 하고 그래요. 허리가 구부러지며 그 뜻이에요.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참 놀라워요, 이 표현이. 자,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고 강한 자들이 허리가 구부러지고 맷돌 가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치며. 맷돌, 여러분 이 맷돌이요, 음식을 씻는데 아이고 맛있게는 보이는데 못 씹겠다. 맛은 있어 보이는데 이빨이 없어서. 요 맷돌이요 상했다는 거예요. 맷돌 이빨이 상했다. 그 다음에 창문들로 내어다보는 자들이 어두워지리라. 이 보세요. 눈이 점점 침침해지는 거예요. 그다음 밑에 또 맷돌 가는 소리가 낮아질 때에 문들이 거리에서 문이 닫히는 게 뭐예요? 귀가 멀어요. 귀가 안 들려. 아무리 노크를 해도 옛날에는 잘 들렸는데 안 들려. 노크 소리도. 귀가 멀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다가 여러분 가장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지저귀는 새가 무슨 새인 줄 아세요? 참새요. 4시, 5시부터 짖어요. 그럼 그때 깨요. 잠을 못 잔다 이거예요. 새 소리 듣고도 잠을 못 자. 그 다음 밑에 또 보세요. 음악하는 모든 딸들이 쇠하게 되며 이제 목이 가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5절. 그들은 높이 들어있는 것을 무서워하며 두려움들이 길에 있고 아몬드 나무가 무성하며 메뚜기가 짐이 되고 욕구가 그치리라. 이제요, 메뚜기가 짐이 된다는 말은요, 그만큼 모든 것이 귀찮은 거예요. 메뚜기 한 마리도 옛날에는 잡아가지고 방아 찢는 것도 보고, 이 메뚜기 참 좋다, 방아를 찢는 거. 근데 메뚜기도 짐이 된다는 말은요, 만사가 다 어디 갈 때요, 들고 가는 것도 싫고 손으로 들고 가는 건 더 싫고 메뚜기도 짐이 될 정도니까. 그래서 그 마지막 얘기는요,
원욕이 그친다. 욕망이 아무것도 없어요. 욕망 중에는 먹는 욕망, 잠자는 것도 잠도 잘 못 자고, 명예, 권세, 모든 거 떠날 때가 다 되면 만사가 귀찮다. 그럴 때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6절.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물 항아리가 샘에서 깨지고 바퀴가 물장구에서 깨지기 전에 기억하라.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오장육부의 모든 기능이요 다 쇠해져 가지고 이제는 마지막 그때에 그가 흙은 전에 있던 땅으로 돌아가며 영은 하나님 계신 곳으로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기 전에 너는 기억하라. 자, 여기 다시 시작합니다. 이제 8절. 선포자가 말하노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또한 선포자는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참으로 그는 크게 주의를 기울이고 탐구하여 많은 잠언을 정리하였노라. 이 솔로몬은요, 전도서만 아니라 잠언서의 격언과 아가서의 사랑 얘기와 많은 이 성경을 써가지고요, 굉장히 많은 작품을 남겼는데 여기 보세요. 선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선포자는 애를 써서 받아들일 만한 말씀들을 찾았는데 여기 기록된 것은 올바른 것이요 곧 진리의 말씀들이로다. 지혜로운 자의 말씀들은 가시채들 같고 지폐의 스승들이 굳게 박은 못들 같으니 이것들은 다 한 목자께서 주신 것이니라. 내가 여러분 앞에 말하고 표현하고 시를 쓰고 이렇게 많은 글을 쓴 것은 다 하나님이 내게 내려주신 계시였다. 내 힘으로 쓴 거 아니다. 하면서 12절. 내 아들아 또한 이 말씀들로 권고를 받으라. 인간이 많은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육체를 피곤하게 한다. 니들이 아무리 혼자 성경 말고 딴 걸로 학문을 연구하고 과학을 연구하고 별별 걸 다 연구해도 다 그거 세월이 지나가면 헛된 거야.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여러분 세계에 발행된 책이 몇 권인 줄 아세요? 역사 이래 지금까지 1억 8천만 권이래요. 장인순 박사님이 발표했어요. 그 책에 1억 8천만 권을 다 모아다가 엑기스를 만들어서 한 권의 책을 만들고 이 성경책하고 저울을 딱 달면요, 그것은 무게가 올라가질 않아요. 아무 무게가 없어요. 제로예요, 제로. 인간이 만든 책은 제로예요. 이 진리만이 100% 진리예요. 그 다음 마지막 절 한번 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보세요. 전도서 12장, 지금 읽은 성경의 결론입니다. 이 결론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입니다. 인생은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13절.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이니라. 여러분 자신들이요, 인생이 무엇입니까? 흙에서 나서 흙에서 난 것으로 먹고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죽어서 이 땅에 묻힌 육신은 묻히지만은 그의 영과 혼은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서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을 따라 이 진리에 참으로 안내를 받고 이 진리의 말씀에 연결된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고, 이 진리를 배반하고 거역한 사람은 불과 유황불이 묻는 지옥에서 영원토록 삽니다. 영원토록. 마지막 하나만 더 보고 여러분 앞에 밑에 보십시오. 14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뭐하리로다? 여러분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더 마음을 기울여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되겠구나, 내 인생을 투자해야 되겠구나, 돈보다 귀한 것이구나, 무엇보다도 이 성경이 귀한 것이구나라고 마음을 먹고 회심하고 회개하면 복을 받지만요, 이걸 깜빡 다 버리고 또다시 세상에 가서 살면요, 하나님께서 2021년 7월 밤 9시쯤 됐을 때 너 서원함이라는 사람이 내한테 뭔 말 해줬지? 하나님이 다 재현시켜가지고 네 그 말 듣고도 네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안 받았어? 너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왔어? 하고 더 큰 벌을 받습니다. 더 큰. 이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네가 알고도 버렸기 때문에 더 큰 벌을 받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이 진리에 집중해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이 강연하는 거 여러분 일생에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마음을 기울여서 들으면요, 마지막 해답을 얻는데 여기에 집중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들이 정말 깊은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성경 하나를 설교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동거 생활하고 함께 사는 생활의 현장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새 예루살렘이 그분이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자, 그 다음 보세요. 거기 가면은 4절.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고 아픔도 다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왕자에 앉으신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말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며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되고 더 진전해가지고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돼가지고 새 예루살렘을 누릴 곳이 우리에게 약속되기를, 눈물도 없고 병도 없고 이별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무런 죄가 없는 곳에서 살 때가 주님 앞에 가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 뒤에 그러나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죽음을 두려워하든지 세상을 두려워하든지 높은 사람 두려워하든지 벌벌 떨어, 인간을 보고는 벌벌 떨어요. 하나님을 벌벌 떨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는 떨지도 않고 사람 앞에서 벌벌 떠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첫째, 벌벌 떠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가증한 인간들, 살인자들, 음행을 일삼는 자들, 마법사들, 우상을 섬긴 자들,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그 다음 마지막 절 27절을 봅니다. 27절.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 결코 그것으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생명책에 기록, 이 성경 속에 자기 이름이 발견된 사람들만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자기 이름이 이곳에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기간 동안에 내 이름이 성경책 속에 들어있는가 안 들어있는가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영원한 생명이 보장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를 알았습니다. 인생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선물과 은혜와 사랑과 진리를 소유하고 그 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설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재물과 많은 명예와 권세와 많은 인간의 쾌락을 누리다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어떤 사람으로 설 것인지 너무나 자명하게 구별시켜 주신 말씀을 우리들이 깨닫고 진리 앞에 굴복하는 사람 되도록 이끄시옵소서. 이번 기간 동안에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공유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경륜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